반갑습니다. 네, 3월 중순인데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가 또 폭설이 오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겨울을 뚫고 봄이 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의 봄을 맞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봄이 언제쯤 올지 우리 모두가 답답하고 또 불안한 그런 상황임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또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직신학 강의 시작한 지가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흘렀는데요.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이제 20과를 지나서 21과째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21과에 진입했다는 것이 나름 뿌듯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21과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 또 구약 성경은 굉장히 강고하고 철저한 그리고 엄격한 유일신론을 가르치는 경전이다. 또 그런 신앙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소위 쉐마라고 부르는 구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그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성전기 시절에 이르면은 이위일체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 랍비들 가운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늘 보좌가 하나가 아니라 하늘 보좌가 두 개고 각각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깜짝 놀랍니까? 철저한 유일신론 신앙을 갖고 있던 랍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두 분이 계신 것을 목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이 두 분이시네 이렇게 소리를 쳤다가 이것이 문제가 돼서 파문을 당하고 이단으로 쫓겨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는 이 신관이 삼위일체 신관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신관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면서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다. 또는 동일한 본질에 참여하고 계시다. 어쨌든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그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죽음의 병에 걸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한 인격 안에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신인이신 분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이제 좀 흘러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제 교리가 확립이 되고요. 또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이런 이제 공적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예. 우리가 이것을 또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반대편에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셨다. 이 주장에 맞서서 우리는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또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확립하고 또 그런 증거들을 모아서 우리가 변증할 것인가, 이런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 반대 중에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원래 인간인데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신앙이 형성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사후에 신으로 추앙된 것이다. 사후에 신격화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넓게 이제 퍼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실제로 살았던 그 예수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방랑 철학자, 유랑 철학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뭔가 자신의 그 사상을 설파하던 그런 철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민중혁명가, 농민혁명가, 그래서 지배계급에 맞서서 아래로부터의 봉기를 주장하고 그런 민중들의 힘을 규합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가 십자가에서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혁명가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위대한 현인,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간주하고 있죠. 입장이 어떻든지 간에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상에 실존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예수가 부활한 것은 아니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그런 신앙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이어서 예수를 신의 자리에 이렇게 높여드리는, 신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신격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어떤 영웅적 인간이 삶을 마감하고 나서 사후에 신격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덜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 사후에 신의 자리에, 신의 반열에 올라가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살아생전에 존엄한 자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호칭을 얻었던 아우구스투스는 죽은 다음에 신격화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영웅들처럼 사후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격상이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이런 영웅들이 신격화된 다음에 그리고 신의 자리에 이제 격상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올림푸스에 신들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들의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 신은 제우스고 그 제우스 밑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간 하위 신들이 있는데 뭐 가령 헤라클레스나 아우구스토스 같은 사람이 신격화됐다고 해서 제우스하고 동등한 존재가 되거나 제우스의 옆에 이렇게 위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신들의 피라미드 체제에서 뭐 어느 이 지점에 이렇게 이제 포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사후에 신격화된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아니고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한 끗 떨어지는 조금 열등한 그런 신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다.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대 유대교에 보면은 가령 에녹 2서나 에녹 3서라고 하는 그런 외경들이 있는데요. 이런 책들에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365년을 살고 에녹이 사라졌다. 이렇게 돼. 사라졌어. 우리 이제 에녹 2서나 에녹 3서 같은 그런 유대교 외경에 보면은 에녹이 승천했다. 에녹이 죽은 것이 아니고 승천했다. 그래서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서 메타트론이라고 하는 최고 천사가 됐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후에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그런 천상적 존재가 되었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가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유대교 외경에도 또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승천해 갖고서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 직전 시대에 유대 사회에 널리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예수님도 사후에 신격화되었지만은 그것은 상당한 권위를 가진 신적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한 그런 천상의 존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주장들에 맞서서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 혹은 좀 더 넓혀서 지중해 세계의 문화에서는 인간 영웅들이 사후에 이렇게 신격화되는 그런 일들이 덜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신격화의 경우와는 전혀 결이 다르다. 여러분 헤라클레스나 아우구스토스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말 그대로 영웅적인 존재였죠. 뭐 헤라클레스는 뭐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 그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강의 제국을 건설하고 절대적인 어떤 황제의 자리에서 그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영웅들이 이제 사후에 신격화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지상 생애도 상당히 고단하고 또
소외된 그런 삶을 사셨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최후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을 경험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인 것이죠. 고대 영웅들과는 전혀 다른 그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그런 존재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주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존재로서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신격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겪었던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면에서 전혀 당시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문화의 흐름과는 다른 그런 경로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최초의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창조주시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래. 많은 주님들이 있다고 해. 근데 그거 알고 보면 다 귀신들이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방금 소개해드린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바울은 원래는 굉장히 철저하고 강고한 유일신론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바울이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들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처음부터 창조주셨고,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사후에 신격화되어서 천상의 어떤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보다는 약간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하나님보다는 약간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신적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다. 동등한 하나님이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바울이 천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에서 참조할 수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7절, 그 중에서도 6절 말씀이에요.
4절부터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다. 따라서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의, 히브리서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천사의 임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인 성자 예수와 천사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격차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 사이에도 무한한 질적 격차가 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 사후에 신격화되었는데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에녹 1, 2, 3, 에녹 2, 3서나 모세의 승천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죽은 다음에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존재, 최고 천사, 대천사 이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이 강력하게 변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 본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신학적으로 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직접 기독론 또는 위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진술들, 증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곧바로 진술하는 그런 구절들을 쫙 뽑아서 모아갖고 봐라. 이런 성경 말씀들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지 않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교리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쓰는 것이 이 직접 기독론 또는 위로부터의 기독론, 이 방법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 기독론에 해당하는 말씀 하나를 소개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우리가 우주적 로고스라고 부르는 또는 구약성경 잠언 8장 등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는 그런 이 존재가, 신적 존재가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태초의 우주적 로고스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구절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진술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직접 기독론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마치 꽃밭에서 이 꽃 저 꽃 모아갖고 예쁜 하나의 꽃다발을 만들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고백하는 진술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꽃다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증했을 경우에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신앙을 공유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또는 은혜롭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이너서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장에 어떤 반론이 나올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그거는 너희들 얘기 아니냐. 야, 신약성경의 기자들이 원래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원래 예수는 사람인데, 또는 조금 양보해서 좋게 말해서 사후에 신격화된 존재인데, 그 예수한테 니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 붙여놓고 니네가 지어내놓고 그러고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라고 하면은, 야, 이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우리가 반론에 혹은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의 신성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구절들을, 직접적인 구절들만 갖다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신학 세계 안에서 개발된 또 다른 방법론이 이제 간접 기독론 혹은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 간접 증거, 방증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접 기독론의 방식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간접 기독론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맛보기 식으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어디에서 왔다, 내가 무엇하러 왔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적지 않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허구한 날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이 사람들 일반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에 의하면은 가급적 선을 긋고 금을 긋고 서로 이렇게 넘나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툭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같이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애환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 평판이 좋지가 않았어요. 저 건달들, 양아치들하고만 어울린다,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세리들 같은 경우는 이 매국노 취급을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런 매국노들하고 나라 팔아먹는 민중의 고열을 착취하는 저런 아주 몹쓸 인간들하고 가깝게 지낸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몰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 번은 작심하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의사가 왜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지시키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율법과 예언자들을 완성하려고 왔어. 그런 말씀을 또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검을 주러 왔어. 칼을 주러 왔어. 그래서 나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 사이가 서로 틀어지고 벌어지는 그런 일도 생길 거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어. 그래요. 어쩌면은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내가 뭐하러 왔어? 뭐 이런 말씀을 관용적으로 쓰셔요. 예수님이 내가 왔어. 이 세상에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왔어. 나는 이런 존재로 왔어. 라는 그 문구를 뒤집어서 한꺼풀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플라톤의 철학의 세계관을 빌려서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이 현상의 세계에 오시기 전에 다른 어떤 곳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플라톤의 철학의 언어를 빌리면은 예수님이 현상의 세계에 오기 전에 본질의 세계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또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시간적으로 이미 훨씬 더 선행하는 어떤 세계에 이미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왔다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숨겨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문헌들을 보면은 내가 뭐뭐하러 왔다라는 표현은 구약과 유대교에서는 100% 신적인 존재만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뭐뭐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의 심층에는 예수님이 내가 신적인 존재야. 이 뉘앙스가 이미 담겨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 내가 뭐뭐하러 왔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현상의 세계 너머에 있는 본질의 세계에서 신적인 지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다. 이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보통의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뭐 무슨 영웅이라든지 철학 사상가라든지 종교 창시자, 뭐 조금 우리보다 역량이 뛰어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도 다 우리처럼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 의미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래의 신분, 본래의 정체를 찾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간접 기독론이다. 또는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다. 자,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시간적으로 선행하시던 선제하던 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 왔어요. 본질의 세계에 계시던 분이 현상의 세계에 왔어요. 왜 오셨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했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고대의 봉건 시대의 전제적인 왕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떤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왕으로서 독단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아니시죠. 제가 이 조직신학 강의 내내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서 타자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타자를 초청해서 환대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세상을 마치 어머니가 아주 젖먹이 갓난 아이를 너무나 자애롭게 보살피고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계를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해 준 이 통치권을 사탄이 훔쳐갔어요. 사탄이 찬탈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 그때부터 사탄이 공중의 왕이 돼서 공중의 통치자가 돼서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망과 죄와 억압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찬탈해간, 사탄이 훔쳐간 이 세계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수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복음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출현과 맞물려서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사탄의 통치 방식에 익숙하게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기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질병에 들려 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가장 극명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갖고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종교 권력을 장악한 그런 사람들이 또 나불나불 됩니다. 뭐라고 나불댑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이런 모함을 해요. 이런 비난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트집을 잡아갖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해명을 해야 되죠. 뭐라고 해명하십니까? 야,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면은 사탄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냐? 그는 사탄도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예수님이 자기가 뭐하러 왔다 여러 표현들을 쓰는데 이걸 다 모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간의 역사와 삶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너무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인간 영웅, 메시아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지금 자기들이 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600년 이상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식민지 체제를 청산하고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가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치 질서가 전혀 바뀔 기미가 안 보여요. 여전히 로마는 세계 최강 제국이고 또 우리 유대 사회 안에서 로마의 권력에 기생해서 거기서 또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 현지 토착 지배 세력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고 민중의 삶은 너무 고달프고 세상에 하나 달라지는 게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좀 달라질까?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까?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핸드폰 보고 새벽 3시에도 핸드폰 보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요새 겪는 내란 불면증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그런 현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예수님한테 막 따지듯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삥 둘러갖고서 포위하고서 막 예수님한테 삿대질을 하듯이 따지듯이 물어요. 야, 네가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떠들고 다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어? 보여줘봐. 야,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 폭탄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그래, 너희 안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어.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싸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자꾸 그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을 그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또 은혜 받고 막 하죠.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그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그분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온 존재야.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게 그 평범한 보통의 인간 존재가 아니라 혹은 어떤 단순히 보통의 인간보다 조금 더 뛰어난 영웅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 신적 존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간접 기독론이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두 가지. 첫째로 예수님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왜? 신약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이 질병에 걸려 있는 것, 더 크게 말하면 우리가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통치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이 반골 기질이 있어요, 보면.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건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열심히 해요. 자,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주로 안식일 날을 골라서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정말 아주 생존에 필요한 것만 몇 가지 하고 그 외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금요일 날 6시부터 시작돼서 토요일 날 6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 날 불 피지 말라고 돼 있어. 음식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불 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 금요일 날 6시가 시작되기 전에 가스레인지를 다 켜갖고서는 이렇게 약하게 켜놓습니다. 토요일 날 6시까지. 형광등 불도 안 켜요. 미리 켜놓든지. 근데 까먹었어. 그래서 미리 하는 걸 놓쳤어. 그러면은 자기들 손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 이렇게 어디 뉴욕에 살거나 이런 유대인들 보면은 이웃집 사람들한테 가서 똑똑해갖고 부탁해갖고 자기 집에 와서 불 켜달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충성심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막 반성을 하죠.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을까? 율법을 안 지켰어.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켰어.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은 근데 안식일 날만 꼭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얄밉겠어. 얼마나 얄밉겠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전설이 있어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 물을 한번 휘저어서 연못이 이렇게 동하면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래갖고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병자들이 드글드글 했어요. 물이 조금만 출렁이면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이 대기번호를 갖고 있는 병자들이 드글드글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비참한 장면입니까? 제가 이 조직신학 강의하면서 우리 인간의 실존, 결핍, 불안, 욕망, 이 삼각구도 안에서 무한 루프를 도는 이 비극적 운명. 건강할 때도 나의 결핍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무한 욕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냥 인생 전체를 마라톤도 아니고 인생 전체를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하면서 살다가 골병이 들고 결국은 죽는 게 이게 인생인데, 아니 골병이 들어갖고서는 오늘 내일 하면서도 그 사람들끼리도 제일 먼저 나가서 1번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 1번만 치료받을 수 있어. 1등 하는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어.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연못에 38년 동안 병이 들려갖고서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휘저으면 나도 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애타게 고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몸이 너무 아파갖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치유되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네, 제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일어나서 가라 그랬더니 진짜 몸이 다 나가고 갔어요. 근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짓을 한 거야. 그래갖고 또 나불나불대죠. 막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더 자극을 했어요. 하나님을 지 아버지래. 이 신성모독이야. 그래갖고 이제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표현에 엄청난 예수님의 이 정체성, 예수님의 본질이 담겨 있는 그 뜻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선하고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사탄에게 굴복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좋은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처음에 너무 좋아갖고 더 손댈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식하셨는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고 나서 세상이 망가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안식할 수가 없는 거야. 망가진 세상을 다시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뭐예요? 세상이 다 망가져갖고 지금 하나님은 쎄빠지게 고치느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안식은 뭐예요? 가짜 안식인 거지. 피상적인 안식인 거지. 위장된 안식인 거죠. 아니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에 안식이 없구나. 그래서 날마다 일하고 있는데 24시간 일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 이거 극한 직업이야, 극한 직업. 시편에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데 뭐 24시간 내내 일을 해야 돼요. 완전 극한 직업이 따로 없어. 아니, 하나님은 안식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은 세상에 안식이 있다고 그러고서는 쉬고 있고, 그건 가짜 안식이지. 그 가짜 안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안식일 날 병자가 있는 거야. 세상에 진정한 안식이 있으면 병자가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안식일 날 버젓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안식은 가짜 안식인 거지. 예수님이 뭐예요? 일부러 안식일 날을 탁 골라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 날 병든 사람 고쳐주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참 정체, 참 본질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쨌든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환자들 중에 대표적인 병자가 누구냐면은 레프라 환자예요. 레프라 환자. 이 레프라라고 하는 말은 악성 피부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문둥병, 나병,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레프라는 나병이나 한센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이 팔레스타인 지중해 세계에는 이 나병이 아직 도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악성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 근데 예수님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고쳐주신 환자가 나병이라고 번역된 레프라 환자입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에 아주 용맹스럽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군대 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 지금 나아만 딱 이렇게 나온 분들은 주일학교 출신들이고 나아만이 누군지 몰라. 이거는 중간에 어디서 이렇게 이제 그 흘러 들어와 갖고 교회에 정착한 분들이에요. 나아만이 레프라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시리아 왕이 너무나 자기가 아끼는 이 국가의 재산 같은 장군인데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갖고 죽어가니까 이 나아만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하루는 그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하나 있었죠. 이 여종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있는데, 엘리사가 고쳐줄 수 있는 건데.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왕의 허락을 받아갖고서 보물을 잔뜩 싣고 이스라엘에 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한테 내 병 고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왕이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갖고, 야,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미션을 나한테 주고 내가 이거를 수행하지 못하면 이걸 빌미로 침공하려고 하는 거구나. 또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거구나. 왕이 아주 사색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레프라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과 유대교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또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에 따르면은 레프라,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물론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 그러면 날 거야. 했더니 진짜 6번까지는 별일이 없었는데 7번째 깨끗해졌죠. 어쨌든 레프라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고쳐주십니까? 레프라 환자를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45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야. 내가 하나님적인 존재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는데 한 번은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래도 인생을 잘 산 것 같아요. 그 친구 4사람이 들것에 태워갖고서 중풍병 환자들을 태워갖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랬더니 세상에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에 빵꾸를 내고서는 들것을 내려보내갖고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사실 법률적 절차를 따지면 다 현행범으로 다 잡아야 되는데 기물파손 자,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중풍병 환자한테 내가 너의 병을 고치노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깨끗해졌어요. 자,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나. 바리새인들이 또 나불나불해. 아니,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건데 쥐가 뭐라고 죄를 용서해? 이거 신성모독이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자기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풍병 환자를 친구 4이 들것에 태워서 들고 왔다라는 게 또 우리의 눈길을 끌죠. 왜냐하면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3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언약궤는 사람이 직접 들면 안 돼. 언약궤 사람 직접 들면 안 돼.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가는데 그때 운반 책임을 맡았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이제 송아지가 끄는 수레에다가 태워갖고서 이렇게 가는데 소들이 중간에 날뛰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혹시라도 땅바닥에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갖고서는 충성심에 그냥 언약궤를 딱 붙잡았는데 언약궤 붙잡아 손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 4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서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민수기 4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에서 4명을 선발해서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둘러갖고 그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갖고서는 이 채를 가지고서 언약궤를 4명이 옮기게 돼 있어요. 언약궤는 4사람이 옮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갖다 놓죠. 그리고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날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수소의 피를 7번 뿌리면은 전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런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 환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를 4명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 그 예수님은 뭐예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치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언약궤에 수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용서받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죄를 용서하듯이,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4명이 데리고 온 그 죄인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게 뭐예요? 다 이 그림 언어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지금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적인 존재라는 걸 지금 자기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게 보통의 인간이 아니구나. 종교적인 어떤 무슨 지도자나 영웅적 존재가 아니구나. 이는 하나님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강력한 증거가 하나는 이제 병을 고치시는 거고, 또 하나 귀신을 내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이제 귀신도 많이 이제 잡으러 다니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푸닥거리를 많이 하세요.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아주 꼼짝을 못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에 보면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실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띄엄띄엄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한데 모아서 일련의 이야기처럼 구성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폭풍이 일어갖고서, 풍랑이 일어갖고서는 자칫하면은 예수님 일행이 탄 배가 뒤집어져 갖고 다 죽게 될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편하게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숙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막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우죠. 지금 이 난리 판국에 잠이 오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호수를 무사히 건넙니다. 건너요. 그래서 건너편에 게르게사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거라사 게르게사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군대 귀신 들려갖고 힘이 얼마나 세고 포악한지 통제불능인 거죠.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사정을 하죠. 우리 저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떼에 들어갈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하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옮겨가서 바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바다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냥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갑니다. 군대 귀신을 바닷속에 수장합니다. 그리고 벌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기적을 여기 다 모아놓은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해방이다 그러고서 이집트를 나왔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는 거야. 물론 오늘날에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홍해바다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큰 물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이 물 사이로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물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다 건너고 나니까 뒤쫓아왔던 파라오의 군대들은 그 물 속에 다 수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길로 접어드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로서 하늘로부터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안전하게 물을 건너게 하시고 건너편에서 군대의 귀신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재현하신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적인 존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민중들이 자꾸 세례 요한을 지도자로 막 이렇게 떠받드니까 이 정치적인 그 불행의 싹슨 미연에 제거해야지. 세례 요한 죽였어. 근데 그 당시에 민중들이 막 또 추앙하고 따라다니던 또 한 명의 이 잠재적 혁명가가 있었어요.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 죽인 다음에 그 다음 차례는 아마 예수님이 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궁궐이 보이는 그 들판에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이 헤롯이 예수님의 원수의 원수.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원수의 눈앞에 가서 목자 없는 양떼처럼 유리방랑하면서 곰핍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세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세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의 목자의 역할을 성취하십니다. 이런 모든 대목들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강의할 때마다 참 이렇게 뭐라 그래 비애감이 느끼는데 이거 열심히 하면 뭐해 돈 10원도 안 생겨. 저 그 유튜버 정치 유튜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갖고서 막 선동을 해야 슈퍼챗이 들어오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 뭐 합니까? 성경 피상적으로 읽고 잘못 읽고 잘못 배우고 잘못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이면에 담긴 보다 더 깊은 뜻들을 자꾸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신앙의 어떤 진보와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접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적인 존재라는 것을 지금 다양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이 말투, 예수님의 습관적인 언어 사용 형식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어법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나야
나라니까? 내가 곧 나라니까? 라는 아주 희한한 어법을 또 잘 씁니다. 이게 나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예요. 에고에이미. 근데 예수님이 에고에이미를 즐겨 씁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을 야, 이번에는 니네끼리 배 타고 다시 원래 저쪽으로 건너가. 그리고 예수님 따로 이제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밤에 제자들이 막 이제 바람이 역풍이 부는데 그걸 막 뚫고서 노를 젓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뭐 노를 져도 이게 배가 쉽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상당히 피곤해요. 그런데 밤에 누가 저기서 물 위를 처벅처벅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혼비백산했죠. 소리를 질렀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다 그래요. 나다. 에고에이미 나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나다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야, 나라니까, 내가 곧 나야, 이런 표현을 종종 써요.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야, 그냥 나야, 에고에이미, 이게 이제 절대적 용법이라고 해서 이거 7번 씁니다. 그 다음에 에고에이미의 보어를 써갖고서 예수님이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실감나게 입체적으로 정의하고 묘사하는 구절도 또 7개가 나와요. 7개. 절대적 용법 7개, 보호적 용법 7개. 예를 들어서 보호적인 용법.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에고에이미에다가 이렇게 보호적인 용법을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에고에이미, 난 나야, 나라니까, 이것도 7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거기 사는 어떤 여인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시죠. 그래서 네 생수가 좋니, 내 생수가 좋니, 내 백두산 거다, 내 한라산 거다, 막 하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 하다가 여자가 이제 예수님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갈수록 말빨이 딸려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이게 나중에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오면은 그 사람이 다 우리한테 가르쳐 줄 거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니까 나. 야, 네가 말한 메시아 존재가 나야, 나. 그렇게 얘기해.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갈릴리 호수,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똑같은 내용이고요. 8장 24절, 28절, 58절에도 이렇게 또 3번 나오는데 8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이 신학적 언어 중에서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태어났고 내가 위에서 왔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절대 이해 못하지. 그렇지만 난 또 위에 내가 원래 왔던 위의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언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왔던 곳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수근수근 됩니다. 저거 자살하려고 그러나 봐. 이 대목에서 8장 2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그인 것을 너희가 모르면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여기서도 예수님 에고 에이미를 한번 또 써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나라니까. 예수님의 이 독특한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 근처에 갔는데 거기 떨기나무가 막 불을 타고 있는데 실제로는 소각이 안 돼요. 야, 참 저거 희한한 장면이다. 그래서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제 저 미디안 생활 청산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너희 동족을 구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또 쭈뼛쭈뼛하면서 아니 갈 때 가더라도 당신 이름은 알아야 되겠다. 당신 이름은.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니까. 나야. 나는 나야. 그걸로 딱 끝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에흐에라는 말에서 야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만 규정하실 수 있지. 우리 인간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명칭을 붙이거나 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야.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야. 그걸로 끝. 이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님 자기한테 자주 써요. 나라니까. 나야. 끝.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 나는 나야 하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막 자살하려고 그러나? 근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땅에서 들릴 때에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내가 땅에서 들릴 때 너희가 내가 곧 그라는 것을, 내가 곧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아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에서는 영웅적인 삶을 살다가 사후에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이라 고백을 한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릴 때 내가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모습이 확 나타난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확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확 계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들릴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난 거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인 거죠. 온 세상에 입증이 된 것이죠. 이런 그 어법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또 데몬스트레이션 하십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 중에 또 하나가 예수님이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을 또 자주 써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멘이라는 말은 네, 그렇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 성경의 세계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맞장구 혹은 후렴구로서 아멘 하고 붙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막 누가 마이크 잡고 막 처단하라, 척결하라 그러는데 막 아멘 아멘 하더라고.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동의의 표시로서 아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아멘을 해. 먼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멘 아멘 하고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보통의 유대인들은 누군가의 말이 끝나면은 마지막에 아멘을 쓰는데 예수님은 항상 왜 먼저 아멘을 쓸까? 이게 예수님만에게서 보여지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근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언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실 때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법도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 기독론의 한 가지 사례를 볼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인사억구와 축도억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특정한 지역교회에 편지를 쓸 때 맨 먼저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늘 듣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혹은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와 평화는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그 중에서도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야훼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여러분을 곱게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을 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바울 굉장히 강고한, 아주 완고한 유일신론자였는데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확 바뀌어갖고 삼위일체론자가 되었는데,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은혜와 평화는 원래 누가 주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바울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고 이야기해.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동등한 존재.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어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몸부림을 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감흥이 없어. 여러분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의미도 없이 아버지, 그죠?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뭐 접시가 떨어지면 그때도 아버지야. 뭐 의미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 시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거의 혁명적 언어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꿈도 못 꿔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문화 한복판에서 항상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야. 요한복음을 보세요. 항상 뭐 아버지야, 아버지. 심지어 자기 아버지랑 하나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제가 이제 뭐 앞에 바이블 클래스, 바이블 에센스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받아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다. 왜? 아들은 아버지의 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권리를, 생명의 권한을 다 상속받아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구원자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 시간을 따로 할애해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나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왕들은 인간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뭐 솔로몬이라든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제2성전이라든지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메시아적 지평 안에서 예언이 성취될 때는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라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공부와 관련돼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100% 계시하는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뭐 한 97%, 8% 뭐 이렇게 DNA가 일치해도, 그런데 뭐 DNA가 한 1, 2%밖에 차이가 안 나도 이거 딱 보면 너무 달라. 누군가가 저를 100% 계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은 저하고 100%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림 언어로 설명하면은 인간 세상에서는 결국 자식이 자기 아버지 혹은 엄마, 자식이 주로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아무개 집 애구만, 아무개 집 새끼구만,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99.999%도 아니고 100%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보여주는 존재다. 자, 조직신학 첫 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지.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
비물질적 존재야. 아니 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100% 계시하는 분이 있어. 누구야?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 하나님하고 동일 본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요한복음 8장 26절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다 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100%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100% 계시하는 하나님적인 존재라는 것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결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또는 어떤 뛰어난 인간 존재였다가 사후에 종교적인 추종자들에 의해서 신격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강력한 증거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빠른 성경들은 20년, 30년 안에 이미 다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빠른 시간 동안에 우리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양한 증거들을 성경에 이렇게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담아놓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사후에 이렇게 천사가 된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천사 사이의 중간에 있는 그런 어떤 신적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참된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심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식과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일생 동안 확고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또 미혹하고 손해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더 깊은 더 분명하고 명쾌한 그런 진리에 대한 열정들, 지식들, 확신들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기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나라가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지몽매한 민초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하는,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가장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 책임 하나님 방기하고 또 훼손하고 배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국익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봉사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란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회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서민 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인들이, 범법자들이 처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통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에 휘말려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강팍하고 싸납고 악하여서 사탄에게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귀신에게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교회의 입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의 언어, 혐오의 언어들이 난무하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척결하자고 하는 마치 예수님 시대 열심당원들과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이런 세계관들이 한국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선교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속에는 이리처럼 역사하고 있는 거짓 설교자들, 거짓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심판을 받고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 참된 은혜, 참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지혜, 살아있는 성령의 감동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날까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저희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너무나 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불면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진리 편에 서되 우리의 마음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단하고 곤고하고 막막한 분들, 하나님 오늘도 방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심을 저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체험하며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